여자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고 장애를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써서 세계에 없는 새로운 인생의 창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그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본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제가 목회를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 부자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그거를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남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약 성경 사무엘하 오늘 본문 그 21장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리스바라는 여인이, 그 리스바라는 여인은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의 두 번째 여자예요. 다윗은 부인이 많았는데 사울 왕은 그 여자가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리스바는 누구냐면 바로 첫째 부인이 아히노아미고 두 번째 여인이 리스바인데 바로 첩이에요, 첩.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얼마 살지 않아서 아들을 둘 낳고 사는데 이 사울 왕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이뻤는지 사울 왕의 신복 장군이었던 사람이 글쎄 살아있을 때부터 저 탐을 냈는지 죽자마자 그 여인을 그냥 계속 그냥 꼬셔가고 결국은 그 여인의 마음을 뺏어서 정을 통해서, 그게 이제 사울의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그 장군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장군이 나가는 바람에 나라가 그때 아주 무너지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첩의 여자로서 멸시받았죠. 그 다음에 남편이 죽고 나서 장군이 끈덕지게 자기를 그러는 바람에 정을 통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죠. 가정에서 버림받은 여자, 그런 여자가 됐죠. 그 여자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리스바. 그 리스바라는 여자예요. 자,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돼서 북왕국, 남왕국을 전부 통일해서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나라 유대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온 거예요.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그 백성들이 전부 농사가 망가지니까 전부 가난하게 되고 굶게 되고 막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 땅을 더럽혔다. 아니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너희가 내 꾸준 사람의 피를 거기서 흘렸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다윗이 기도하면서 알아보니까 기드온이라고,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서 9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땅 족속을 전부 멸할 때 기브온 족속이 자기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기 가나안 땅 밖에서 멀리서 왔다 그러면서 다 죽어가는 얼굴을 옷 이런 지장을 하고서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화친의 조약을 맺자. 우리가 당신들 곁에 살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아다오. 그래서 그때 화친 조약을 맺은 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런데 사울 왕 때 와서 그 기브온 족속을 쳐서 전부 공격을 하고 죽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땅에 기근을 보내서 이제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고는 그 기브온 족속을 불렀어요. 너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내가 안다.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그 억울함이 풀리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억울해. 사울 왕의 가족에 남자 7명을 나무에 달아달라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을 때 그 나무에 달아달라고 한 거, 자기네의 억울한 분노를 풀겠다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고민을 한 거예요. 누굴 달아 거기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택한 게 바로 리스바 여인이 두 아들이 있는데, 첩의 아들이니까 그 여인의 두 아들을 붙잡아오고, 그 다음에 딸 메랍이라고 있는데 그 딸의 저 손자 가운데 아들 5하고, 그렇게 7명을 붙잡아다가 나무에다 갖다 단 거예요. 이제 원래는 율법에는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빨리 묻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들을 달아놓고 내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향한 그 기브온 족속의 분노가 그 시체를 바라면서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시체가
낮에는 독수리 들어와서 다 시체를 해먹고, 그 다음에 밤에는 짐승이 와서 시체를 다 해먹고 이러니까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자기는 버림받은 여인이요, 가족도 망한 여인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민족의 기근이 아예 사울왕의 가족들에게서 왔는데 지금 그 기본 족속이 원하는 게 이 아들 7을 매달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멈추게 한다는 그런 의미, 그 뜻을 알자 그 시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나길 바라는 의미에서 그 시체가 짐승이 파지 못하고 이제 독수리가 나지 파지 못하도록 그 시체를 밤새워서 지켰는데 언제까지 지켰냐? 6개월 동안 지켰다. 6개월 동안.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서 비가 올 때까지. 왜? 흉년이 들었는데 비가 온다는 건 지금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나, 흉년이 걸렸는데 비가 오면 흉년이 끝나면 백성들도 이웃의 사람들도 사울왕과 이 여인을 용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걸 위해서 이 여인이 반석, 자기가 반석 위에다가 겉옷을 깔고서는 그 베옷을 깐다는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를 하면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엎드려서 내 모든 이 가정의 죄를 내가 다 지고선 회개하니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주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그 소리를 다윗 왕이 듣고서는, 다윗 왕이 그러지 않아도 사울과 그 요나단이 객지에서 이렇게 죽어갖고 시체를 제대로 매장을 못했는데 이 기회에 그 소리를 듣고서 야, 저희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는 그 시체가 이미 다 말라서 뼈만 남은 걸 가져다가 자기 그 사울왕과 그 요나단의 뼈와 함께해서 조상의 묘에 가서 잘 지낸 거라.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뭐 역적이다 변소리를 다 해서 시체를 방치해뒀다가 다시 그 명예가 회복이 돼서 국립묘지 갖다 묻듯이 그렇게 가지고 처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온 거예요. 이제 회복. 아무리 저주받은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그 나라, 그 사회 전부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여인이 바로 리스바가 나구나. 시작. 리스바가 나구나. 내가 리스바라면 내가. 하나님 지금 그 여자가 좀 첩이다 뭐다 정을 정했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족을 구원하고 인생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거다 이거라. 그때 그 시대에 그렇게 나온 사울왕의 가족 중에 그 여인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거라. 그 여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여인이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사울왕의 가족이 자기 두 아들의 명예가 다 회복이 됐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가족을. 그게 누가 했어? 리스바가 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공의에는 그냥 봐준 게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으로 심판을 다, 형벌을 다 받았다 이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얼굴을 그리스도에서 돌렸다 이거라.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기 싫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 그래서 버리셨다는 건 얼굴을 돌렸다 그 얘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버림받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춰준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자들 그런 얘기로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소개할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사사. 그 사사 시대 때 남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전부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의 나라가 와서 침범해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핍박하게 오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남자가 쓸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드보라가 나온 게 왜 나온 건지 아세요? 그 시대에 남자가 쓸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이 드보라예요. 그 여인이 일어나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데 간단히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쓰신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남편이 시원찮다 뭐다 이거 상관하지 말고 남녀는 똑같은데 뭐가 차이나냐? 믿음 있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전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 교회 여자들이 쓰임받을 날이 올 날이에요. 봐요. 전부 애를 제대로 키우고 전부 이런 것도 여자들이 했지 남자들은 우리 교인 빼놓고 전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2장 9절에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그 여자분들이 그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마다 성경에는 남자가 쓰임 받았을 때 그 남자를 만든 게 전부 여자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렇게 온 것만 보이죠. 모세가 세 살 미만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또 낳자마자 자네는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자기 목숨 내놓고 끝까지 지키고 키운 건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을 그 미리암을 통해 딸을 통해서 다시 자기가 데리고 와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교육을 시키고 신앙 교육을 시켜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건 여자예요. 성경은 남자 얘기 안 나와. 전부 여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믿음이 좋지 남자는 그래 그냥. 아니 왜냐면 여자는 다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기준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왜? 교육을 거기서 시키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가 나면 전부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사한파가 있어요. 그 사한파가 10%가 부활하는 사한파가 자기들 목숨을 내놓고 그 히브리 사람들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냥 애들을.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이 아들을 죽이지 못하겠다. 그게 있어서 남자가 자라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쓴 거지 그거 없이 안 된다 이거라. 근데 낳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큰소리 치는 남자요. 이 앞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라. 그러니까 앞에 일이 지금도 없으면 절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못 됩니다. 아멘? 이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옆에 남자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자가 그 남자보다 강한 이유는 그걸 얘기하는데 남자는 뭘 만들었어? 만들 때 잘하네. 그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 뼈가 흙보다 강하지. 남자치고 여자를 이기는 사람 나 못 봤어 지금까지.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여자가 잘 돼야 남자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 원수가 전부 이기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못 돼갖고 남자를 이기면 그 가정 망하잖아. 여자 잘 돼야 돼. 자,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 부인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방 땅으로 포로를 끌려간 두 손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름받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더니 너 네 부인 내일 저녁에 죽는다. 왜 죽어요? 알 거 없어. 네 부인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얘기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내 앞에서 죽는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자기 부인 죽은 거를 시체를 가져가서 증거하기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에스겔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걸 볼 때 누가 하나님께 그 쓰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느 부부 묘지에 비석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남편 이름은 데이비드 케이지고 부인의 이름은 마틸다 케이지예요. 근데 남편의 모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데이비드 케이지 시인, 발명가, 방랑자, 화가, 음악가, 철학자로 세계의 길이 남을 인재. 그런데 그의 아내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하냐? 마틸다 케이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은 데이비드 케이지의 아내. 에스겔 선지자 부인은 평생 고생하는 목사 뒷바라지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네 부인이 죽고 네 부인이 죽은 걸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따르면 이렇게 죽는다. 그 역할을 하면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마지막 생명이 쓰임받은 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